지상 위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거룩한 사명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갈 것인가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반 성도들이 이 일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정말 기쁜 것은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노숙자들과 고아들, 그리고 온 세상의 영적인 노숙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온 세상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명령을 받았고 이 선교에 우리 모두 감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IMB 선교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저의 동료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한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연합하고 함께 자원들을 활용하고 우리의 힘과 은사들을 모아서 세상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함께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지옥문은 지상 위임 사명의 완수를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것을 봤지만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개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먼저 부르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귀하게 믿음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선교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갔다 왔는데 우리 이 시간 갔다 오신 분들 중심으로 졸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성탄 예배를 우리 잘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과 앞장선 교사들이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천한 사람이다, 죄인들이라 그랬었습니다.
본인들은 천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들이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섬김받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죽기 전에 씻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섬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똑같이 오늘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겨주셔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섬김과 희생과 사람과 죽음을 통해서 자존심의 모든 것을 던지시고 섬김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주장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서셨습니다. 만일 사랑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내면서 마침내는 갈라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만족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지배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사랑도 그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은 져주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침묵하면서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첫 번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두 번째는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 세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발부둥치며 살았습니까? 발부둥 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얼마나 발부둥 치면서 올해는 달라질까, 올해는 더 나아질까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한 해를 더 살았다는 나이 값입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발부둥 치면서 우리에게 외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 것도 많고 또 모든 것이 싫어지는 경험을 할 때도 많았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도 참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가만히 보면은 마지막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가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단단히 서야만 합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것을 하나 봤습니다. 24년 만에 나타난 어떤 그런 것이 나는데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하셨던 그 이병철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참 너무나 인상적이라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고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옆에 갔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대접받고 잘 살고 경호가 심하고 또 인정받고 그러던 사람이 아마 이병철 그리고 요즘 이건희 뭐 이런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당시 한 2년째 폐암을 투병하고 있던 이병철 회장이 갑자기 종교에 대해서 물음을 남기면서 어떤 천주교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24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A4 용지에 넉 장 분량의 질문을 써서 필사해서 우리 박희봉이라는 신부에게 질문을 줬는데 이 질문이 조만간 이병철 회장과 좀 만날 예정이다. 그렇게 답변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병철 회장이 갑자기 몸이 더 쇠약해지면서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9일 날 그냥 돌아가셨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최고의 우리 부자였습니다. 제게의 어느 누가 뭐래도 가장 큰 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투병 중에 이 회장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초점이었는데 죽음을 예고하면서 무엇을 고뇌했을까 질문을 쭉 보니까 그 질문을 보면서 신부가 했던 그 답이 뭔가 하면은 가볍지 않은 질문이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가볍지 않은 질문이 아니라 명확한 질문을 했는데 이 명확한 답을 듣기 전에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자, 그가 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그야말로 실존적인 그 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첫 질문이 뭔가 하면 굉장히 직설적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선 죽음을 예측한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신은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학 들어가면은 처음에 배우는 철학에서 꼭 배우는 질문 아닙니까? 그죠?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신은 정말 있습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Was is the philosophy 해서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Life는 무엇입니까? 신은 정말 존재합니까? 하면서 질문하는데 똑같은 철학자가 아닌 이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급소를 찔렀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물으면 좀 더 나가서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셨는가?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달라도 착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많지만요. 그렇게 가슴에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질문을 했다. 절절하게 흘러나오는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가? 처음의 질문은 시작이라 마지막 질문은 끝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회장은 자신의 삶 처음과 끝을 좀 알고 싶어 했는데 죽음 앞에 선 사람의 질문이 바로 그랬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질문은 한 번쯤은 심각하게 하면서 예수 믿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젊다고 함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쯤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질문이 굉장히 가볍지만 사실은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가장 큰 질문이고 반드시 해야 할 질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모슬림을 통해서요? 붓다를 통해서요? 삼신 할머니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증명한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 신부가 편지를 받자마자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저는요, 전두환 씨가 감옥에 갇혔을 때 꼭 찾아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고민했다고 제가 후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 하면 모든 것을 가질 줄 알았는데 대통령 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병철 회장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돈이 부럽습니까? 생명이 부럽습니까? 권리가 부럽습니까? 여자가 부럽습니까? 술이 부럽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 한 달 전에 했던 질문은 우리 인생 모두가 젊을 때부터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해결하면서 살아갈 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사는가 말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막내가 질문했던 질문. 참 질문이 많다고. I have a lot of questions of my life, especially God. 얼마나 큰 질문이에요. 그죠?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참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을 알 수 있나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지으신 것을 알 수 있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 아닌 것이 반드시 증명되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대답이시고 모든 질문의 회답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삶의 목표를 알게 되고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회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신부라는 사람이 이 회답을 가지고 24년 전에 그 받았을 때 하는 말이 이건 영혼에서 나오는 물음이다. 물질에서 나오는 물음이 아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심령의 호소가 담겨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이 회장의 질문지에 담긴 메시지를 요즘 젊은이들도 숙고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서 조금 후에 이제 잊혀진 질문이라 하는 책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신부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엉뚱하게 돌고 돌아서 완벽한 질문을 대답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성경을 조금만 아는 성도들은 완벽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확실한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잊혀진 사람,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사실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잃어버린 사람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돈 많은 청년들, 그리고 특권층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독점한 것처럼 믿음을 잘 가졌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모든 정서적인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과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년도는 제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더 배우고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그분이요,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12간지로 불리는 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운명이나 성격을 알아보기도 하고 결혼할 때 궁합도 봅니다. 누가 제게 당신은 무슨 띠냐 물으면 저는 사람 띠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왜 사람을 짐승에 비유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다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그죠? 그분은요, 생명 내걸고 목회를 했던 분이시고 이미 벌써 돌아가셔야 할 운명에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돈 때문에 오래 살았다. 그러긴 하지만은 65세라면 오래 산 것은 아니죠, 그죠? 매주에 2번씩 투석을 해야만 했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참 저는 한 목회자로서 그분을 참 존경하는 것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가만히 보면 그랬습니다. 욕심도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가끔 식당에 가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하는데 그분한테 배운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때라도 아멘 소리를 믿지 않은 사람 좀 듣게 하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는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짐승이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까? 당신이 찬양하고 기도를 안 한다면 짐승을 닮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랑과 생명의 언어로 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그렇죠? 다시 한 분의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내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를 생각하면서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빌 하이빌스 목사님, 시카고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 목사님들이 와서 구경하고 싶은 교회, 침례교회, 그런 게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 가서 했던 예화인데, 이 신문을 볼 때마다 계속 정크가 끼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날 끼워서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딸을 찾습니다. 하는 그 정크가 계속 온답니다. 매일 오니까 그 정크는 그냥 버린답니다. 버리는데 하루는 정크를 버리는데 이놈이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고 빙 바람을 타 돌더니 그 얼굴이 그려진 그 얼굴이 위를 향해서 탁 떨어지는데 그 얼굴에 눈이 자기를 쫙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을 찾습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쫙 쳐다보는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혹시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 하는 그런 어떤 귀한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탕자의 비유가 확 살아나면서 자기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아들과 딸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비록 내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종이가 벌어지는 그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전 재산을 털어서 아들을 찾는다는 이 쩡크라도 만들어서 온 세상에 퍼뜨려서 사람을 찾을 것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찾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토록 그렇게 귀중한 마음으로 찾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꼭 잊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폭포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알게 되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인생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아시고,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 드리는 귀중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세상에 왜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를 가는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